393장입니다. 우리들의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의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관계 힘써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일세. 일심으로써 힘써 나가세. 일심으로써 힘써 싸우세. 마귀관계 붕괴하는 인류전쟁에 성전거를 울리기까지. 하나님 말씀 에스더서 1장입니다. 에스더서 1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이 일은 아수에로 왕 때에 된 것이니 아수에로는 인도로 구스까지 127도를 치려하는 왕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모든 정사와 근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진중에 들어다니며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예비하라. 3일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얻게 하시는 땅을 얻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래야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너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래야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예수 그리스도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신다. 우리와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신다. 너희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님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내용들이 성경에 있는 모든 어떤 보면 구절 하나하나가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을 인정하라, 성경이라고 하는 이 표현되어지는 이 책, 그리고 그 속에 들어가는 문장 하나하나가 하나의 어떤 중심으로 나타낸다. 그러면은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인간이 하나님과 같이 있다. 내가 코로 숨을 쉬는 동안에 인간이 어떤 인간이라도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 이 고백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죠. 그게 임마누엘이란 말이에요. 나라가 각 나라로 국경이 달라지고 있다 하더라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는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지 안 오신지 모른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라도 사람들에게
사람들이 고백해야 될 내용은 사도 바울의 말처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기게 하시고, 항상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도 이 말씀이요 통하는 거예요. 적용되는 거예요. 에스더스라고 하는 이 성경이, 그럼 우리가 객관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봐라고요. 생각을.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요 안에는 하나님이란 표현이 하나도 없고, 그리고 이 에스더스로 말미암아 대한민국이 또 연결될 수 있는, 또 우리는 지난번에 아프가니스탄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이슬람도 이 내용을 거부해서 그렇지, 성경이라는 구조 자체를 자기들이 잘못 오해해서 이 에스더스의 내용을 거부해서 그렇지, 실제로 이슬람에서 있었던 사건이죠. 이슬람에 하나님께서 개인에게 예수님 오시기 전이나 예수님 오시고 난 뒤나 예수님 오시기까지는, 적어도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까지에는 모든 인간들에게는 하나님이 함께한다, 임마누엘이라는 그 고백을 하나님이 원하시고 있어요. 하나님 만드신 하나님은 바로 그 고백이라고, 코에 숨을 쉬고 있는 동안 그 고백이라고. 어떤 상황에 아주 먹고 살기 좋고로 가만히 앉아서 먹는 거 생기고 그냥 지 좋아하는 것만 자꾸 하는 그런 환경에서만 아니라, 바로 악한 사탄의 영역이라. 악한 사탄의 영역. 악한 사탄의 영역 안에 인간을 두면서 인간이 다른 건 할 수가 없어요. 오직 이 악한 사탄의 영역에서도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인정하는, 그렇게 좌우를 돌아보면 전부 다가 사탄의 영역인데, 근데 그 속에도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거 나타내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이 땅에 현재 지금 한 사람 한 사람 보내면서 지금까지 수 없는 인간을 이 땅에 보내시고 여전히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는 그 고백을 하도록 원하시고, 그 중에서 성경이 기록되고, 그 중에서 에스더가 나오고, 그 중에서 또 대한민국의 현재 정강훈 목사로 하여금 이승만 대통령의 하나님을 인정하던 그 모습을 다시 회복시켜서 다음에 대한민국에서 국민들이 하여금 어떻게든지 태어나면서라도 하나님을 인정하는, 임마누엘을 인정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란 말이야. 섭리. 대한민국은 그런 게 아니고 지금 트럼프도 미국의 위치에서 지금 이거 지금 회복하려는 거죠. 이거. 이스라엘은 지금 그것을 자기들이 해야 되는, 전 인류를 향해서 하나님 앞에 특별히 쓰임받는 그 위치를 이스라엘은 망각하고 있는 거죠. 그걸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특별히 구별해서 전 인류 가운데 이걸 나타내게 하려고 이 불임절 같은 사건을 만들어 놓았는데, 이스라엘은 그걸 못한단 말이죠. 이걸 봐야 돼요. 민주노총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민주노총이라고 하는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그 어떤 단체, 그 악한 일이 나오면서 노동환경 속에서 지금 어지럽히는 그 내용을 보면서 전 세계에 악한 사탄이 어떻게 자기의 정체를, 예수님 오신데 자기의 정체를 나타낼 수밖에 없는, 41절이면서 예수님께서 사탄의 정체를 인간 사회로 끄집어내듯이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 지금 사탄의 영역이라고 하는 이 내용을 인간들이 인식하게 하시는 그 가운데, 그 과정 중이에요. 노동 이 환경에 민주노총이라는 대한민국에서 이 전 세계에서 하나밖에 없는 악하고
약탈, 노조라 그러고 종북 노조라고 공산주의로서 무장된 것처럼 보이지만은 실제로 그 속에서 그를 활용하는 이 교황제도 예수의 사탄인데 그 예수 이름으로 뻗어시 포장했듯이 바로 민주노총이 그렇게 쓰임받고 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있었던 내용들을 한번 봤는데 오늘은 또 이 연예계에 대한 내용을 FTNER에서 이 내용을 표현하고 있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 두 번에 걸쳐서 한번 보겠는데 내용도 모르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다음 세대여 시대를 읽고 분별하라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얼마나 사단이 우리를 노리고 있는 시대인지 몰라요. 성경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사단이 우리를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키려고 한다고 하고 있어요. 특별히 오늘날 이 마지막 시대에는 사단이 점점 더 특별히 다음 세대들을 삼키려고 노리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를 노리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흐름 가운데 빠져들어서 예수님을 놓치고 결국에는 지옥으로 가게 만들기 위해서 사단이 모든 전략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공격하고 있어요. 근데 사단은요, 처음부터 우리에게 딱 나타나서 내가 너를 지옥으로 이끌고 갈 거야 이러지 않아요. 그럼 따라갈 사람 있을까요? 아무도 없어요. 사냥꾼들이 사냥을 어떻게 합니까? 맛있는 음식에 독을 넣는 거예요. 왜? 독을 넣으면 먹을 동물이 없어요. 내가 맛있어 보이는 게 있어야 그것을 먹다가 독을 먹고 죽는 거예요. 사단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처음부터 자신의 정체를 나타내서 우리를 따라오게 하는 게 아니라 달콤한 것들로 우리를 유혹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아세요? 에스키모들이 이리를 잡는데 여러분 어떻게 잡을 것 같아요? 어떻게 잡을까요? 그렇죠. 오케이, 맞아요.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어떻게 잡냐면 칼 있죠, 칼. 칼에다가 늑대가 좋아하는, 이리가 좋아하는 피를 묻혀놔요. 그리고 얼음으로 얼려놓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이 늑대가 냄새를 맡는 거예요. 피 냄새를. 좋아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핥히는 거예요, 칼을. 근데 어떻게 되냐면 처음에 얼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얼음을 핥다 보면 혀가 어떻게 됩니까? 마비돼요. 무감각해져. 그러다가 피가 나옵니다. 그 칼에 묻어있던 그 칼에 묻어있던 피가 그 먹으면서 맛있다 이러는데 혀가 마비돼 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칼을 핥다가 자기 피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자기 피인지도 모르고 계속 피를 먹다가 가다출혈로 죽는다고 합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게 오늘날 사단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함정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사단이 칼을 들이대는 게 아니에요. 맛있는 거를 주면서 우리의 감각을 없애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내가 내 영혼을 갉아먹고 있는데 그거를 못 깨닫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천천히 지옥으로 빠져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를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이 시대 가운데 사단이 도대체 우리를 어떻게 이 이리와 같이 우리를 사냥하고 있는가?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가? 도대체 사단의 전략은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이 이리처럼, 이 늑대처럼 사단에게 당하는 게 아니라 세상을 분별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이끌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 사단의 전략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아보고 우리가 어떻게 다니엘처럼 구별된 세대가 될 수 있는지 좀 알아보기를 원해요. 여러분 첫 번째로 사단은 문화를 통해서 우리의 성격적인 가치관을 파괴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아마 처음에 이해가 안 될 거예요. 근데 다니엘이 처음에 포로로 잡혀온 거 다 아시죠? 포로로 잡혀왔는데 이 왕이 포로로 잡아온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냐면 자기네 나라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 사람들의 문화를 부숩니다. 그리고 자기네 나라의 문화를 넣어주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의 가치관이 깨져야 그 사람이 바뀔 수 있거든요. 이게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방법이에요. 다니엘 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4절에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살만한 소녀를 데려오게 하고 소녀들을 다 모은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잘 보세요.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다.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배웠던 가치관을 바꾸는 거예요. 학문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들이 여태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세상의 말씀을 듣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세상의 것을 먹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랍니까? 6절에 그들 가운데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7절에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베르사살이라 하고 하나야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벤느고라 하였더라. 이름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름에 뭐가 있습니까? 정체성이 있는 거예요. 그레이스 하면 그레이스의 정체성이 딱 있는 거예요. 아, 얘 하나님의 은혜를 원하는 사람이구나. 기독교인이구나. 그 정체성이 있는데 그 정체성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얘네 이름이 어떻게 바뀌었냐면 구체적으로 다니엘은 뜻이 하나님을 심판하는 자이시다 이런 뜻인데 이름을 베드사살로 바꿨다고 했죠. 이거 무슨 뜻이냐면 벨의 왕자. 벨은 뭐냐면 그 당시 그 나라의 신이에요. 하나님을 위한 이름을 우상 숭배에 위한 이름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다니엘뿐만 아닙니다. 하나냐, 미사엘, 아사냐 다 마찬가지예요. 이름을 태양신에게 빚을 받았다. 누가 사크 여신과 같으랴. 불의 신, 느그의 신실한 종. 다 우상의 이름으로 이름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뭘 하고 있는 겁니까? 그들이 보고 듣고 말하는 것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하나님만 따르던 그 문화 가운데 그들의 무의식 가운데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을 따르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얼핏 보면 이게 아무렇지 않은 것 같죠? 그냥 뭐 말하고 듣고 보는 건데 그게 뭐 어때서? 아니에요. 우리의 무의식 가운데 들어오는 것은 우리를 바꿉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크게 의식, 전의식, 무의식이 있어요. 무의식 들어보셨죠? 뭔지 아세요? 네. 무의식이라는 것이 있어요. 근데 이 무의식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행동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연구한 결과가 있어요. 그 연구가 뭐냐면 서브리미널 메시지라는 연구인데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사람들 연구 대상들을 모아놓은 다음에 영화관 2군데에 사람들을 집어넣습니다. 근데 한 영화관에는 3000분의 1초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속도예요. 근데 그 속도로 팝콘과 콜라를 사시오 라는 문구를 집어넣습니다. 한 영화관에는 아무것도 안 집어넣은 거예요. 그리고 똑같이 영화관을 상영합니다. 실제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는 이 문구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죠. 근데 놀라운 결과가 나타났어요. 영화가 끝나고 사람들이 나가는데 이 문구가 적혀있던 상영관에 있던 사람들은 팝콘과 콜라를 사는 그 확률이 훨씬 높다는 거예요. 이게 수많은 연구를 통해서 결과를 내서 이 연구 이름을 서브리미널 메시지라고 연구자들이 붙였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거는 상업용으로도 많이 사용하기도 해요. 이게 우리의 무의식에 미치고 있는 영향이라는 거예요. 사단이 근데 이걸 이용할까요? 안 이용할까요? 이용해요. 뭐를 통해서? 문화를 통해서. 그걸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살펴볼 거예요. 여러분이 어렸을 때부터 얼마나 이 문화 때문에 사단에게 여러분이 누린당하고 있었는지, 여러분이 이 다니엘처럼 지금부터 무엇을 거룩하게 지켜야 하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이 분명하게 보게 될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라이온킹이에요. 라이온킹. 라이온킹 말고도 디즈니랜드 맞나요 이거? 디즈니월드에서 하는 거 여러분 많이 보셨죠? 최근에 뭐 알라딘도 개봉했었죠? 라이온킹 2도 개봉했나요? 2도 뭐 나온다고 뭐 했던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 이 사람들이 이거 15세가 보는 건가요? 아니면 애기들이 보는 건가요? 애기들이 보는데 사람이 어떤 짓을 하는지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이 포스터 보이시죠? 포스터에 뭐가 보이세요? 사자가 보이죠? 근데 얘가 우리 무의식 중에 뭘 넣어주냐면 이런 여자의 그림을 넣어주는 거예요. 왜 넣어주겠어요? 이거 19금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들 어린아이들이 보는데 그 아이들 무의식 중에 심어주는 거예요.
이게 그 라이온 킹의 한 장면에 나온 겁니다. 사자가 딱 앉으면서 그 언덕 가운데서 가루가 딱 이렇게 흩어져요. 근데 그 가루에 써져 있는 게 섹스라고 적혀 있어요. 순식간에 지나가는 거예요. 우리의 무의식에 사람이 넣어주고 있는 거예요. 음란함들을. 수도 없이 많습니다. 이런 거는 좀 심하니까 제가 넘어갈게요. 뭐 미키마우스 뭐 해서 그런 성인의 그런 음란함들을 아이들이 보게 만드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노출시키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 가운데 노출을 시키는 거예요. 거짓말 같으세요? 이게 유튜브에서도 실제로 여러분 검색하면 볼 수 있어요. 제가 그 중에 한 영상을 보여드릴게요. 자, 보세요. 이게 알라딘의 한 장면이에요. 알라딘이 이제 적을 피해서 도망치는데 어디로 도망치는지 보세요. 여기 어디냐면 사창가예요. 은연중에 이런 걸 우리에게 심어주는 거예요. 슈렉입니다. 슈렉이 약물 공장에 가는 장면이 나와요. 이 약물 공장에 이 적혀 있는 거 자세히 들어가 보면 성인 용품이에요. 보일 듯 말 듯한 이런 것들은 다 넣어주는 거예요. 엄청나게 여기 칸인데 이거는 그 여자들을 불러라 라는 문구를 이런데 그 번호라고 해요. 번호 같은 거. 그리고 요거는 뭐냐면 레몬 파티가 미국에서는 엄청나게 난잡한 파티를 말한다고 해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다 심어주는 거예요. 이거는 심지어 1977년에 나온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순식간에 지나가는데 여러분 보셨어요? 창문에? 못 보셨죠? 다시 한번 보세요. 여자가 나체로 있는 사진을 창문에 넣어놨어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 우리의 무의식 가운데 넣어주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그러니까 참 이게 참 아이러니한데 어머니들이 기도한다고 아이들한테 스마트폰 주고 이런 걸 보게 하는 거예요. 그 아이들은 어렸을 때 뭘 보는 겁니까? 음란함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영 가운데 집어넣고 있는 거예요. 집어넣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이제 더 나아가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이걸 미디어를 통해서 이 사람들을 이용하기 시작해요. 자,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데드풀2에서 개그만큼이나 인상 깊었던 것은 정치적 올바름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요즘 헐리우드 영화판에서 정치적 올바름은 가장 중요한 이슈입니다. 다양한 인종이 기회를 얻는 형평성을 미디어가 선도해야 한다는 거죠. 들으셨어요? 처음에는 이거를 우리의 무의식에 넣어줬습니다. 근데 사단은 이제 이게 어느 정도 되면 대놓고 이것을 시작하기 시작해요. 근데 어떻게 시작하냐면 방금 뭐라고 했어요? 정치적 올바름을 통해서 미디어를 선도해 나가야 된다고 합니다. 라고 말했죠. 이 정치적 올바름이 뭐냐면 쉽게 말해서 세상이 동성애가 옳다 하면 옳다고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을 자기네들이 정할 수 있는 거예요. 소수자들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뭐가 이끌어 나가야 된다고요? 미디어가. 이 미디어가 이끌어 나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데드풀 영상의 예고편이에요. 보세요. We're going to form a super duper group. That's what we're going to do. Our group will be forward thinking, gender neutral. We will be known as X-Force. Isn't that a little derivative? You're absolutely right. Now, Cue the music. don't call it a coup. 그리고 은연중에 뭘 넣어주고 있습니까? 남자와 여자 그리고 더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남자 여자가 아니라 그거 말고도 다른 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10대들이 즐겨보고 20대들이 즐겨보는 영화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넣어주고 있다는 거예요. 계속 듣게 하는 거예요. 다니엘처럼. 다니엘과 세 친구가 계속 그런 문화를 들으니까 나머지 사람들이 다 저명될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사단은 지금 우리 가운데 이런 것을 넣어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 드라마인데 신스 8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유명한데 지금 시즌2가 방영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 한번 보세요, 여러분. 10대들이 가장 많이 보는 거예요. 소개해드릴 작품은 그냥 독특한 미드라고 생각하고 갔다가는 파격적인 설정에 컬처 쇼크, 단단히 걸리는 배드나와 이경영, 여기 차인표와 한국 사람들도 많이 보게 이렇게 출연했습니다. 센스 8입니다. 별다른 정보 없이 이 시리즈를 처음 접하신 분들이라면 상당한 컬처 쇼크를 겪게 되실 겁니다. 왜냐하면 주인공들의 캐릭터 설정이 다분 파격적이기 때문인데요. 몇 가지만 예를 들어보면 멕시코시티에서 최고의 인기를 달리고 있는 액션 스타 리토는 남자를 사랑하는 게이입니다. 샌
남자를 무릅쓰고 여성으로 다시 태어난 트랜스젠더죠. 하지만 또 동시에 여자를 사랑하는 레즈비언적인 성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캐릭터들의 설정뿐만 아니라 이 인물들이 성적인 정체성 때문에 강화하는 이야기, 또 수위 높은 19금 장면들까지 더해지면서 파격적인 설정만 남발하는 막장 드라마라는 오명을 쓰기도 했었습니다. 센스에이스는 넷플릭스 시리즈로 너무도 유명한 처음엔 형제에서 남매를 거쳐서 이제 자매가 된 오소스키가 각본, 연출, 제작까지 도맡은 시리즈인데요. 이런 그들의 전력 때문에 오소스키의 상황이 너무 많이 반영된 것이 아니냐 비난을 받기도 했었습니다.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충격적이죠. 근데 이게 지금 미국 뭐 이런 데서 10대들이 가장 즐겨보는 그런 드라마예요. 이제는 무의식 중에 넣어주는 게 아니라 대놓고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차니까 이 감독이 어떤 감독이라고요? 형제에서 남매가 됐다가 남매에서 자매가 됐대요. 성 전환을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지금 미디어를 선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 그런 걸 접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한국과 별 상관없어 잘 모를 것 같은데 드라마예요. 근데 이 드라마의 진행을 보면 여러분 충격을 받을 수 있어요. 처음에는 똑같이 시작합니다. 동성애 이런 걸 말하면 안 되니까 어떻게 하냐면 커피 프린스 1호점 이게 뭐냐면 실제로 여잔데 남장 여장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남자를 좋아하는 게 아닌가? 이런 감정들이 들게 만드는 것부터 영화가 시작됩니다. 근데 이게 1년, 2년, 10년이 지나니까 사람들 마음가운데 무의식 중에 생기니까 이제 어떻게 합니까? 대놓고 그런 영화, 그런 드라마들을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이 핸드폰을 통해서 보고 있는 것들이 이런 것들이라는 거예요. 학교에서 여러분이 보고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에요. 실제로. 근데 이 사람들이 이런 거 어디서부터 영감을 얻을까요? 어디서부터 영감을 얻을까요? 하나님? 아니죠. 레이디 가가라고 이 미디어계 그리고 음악계 다 이렇게 이끌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자기가 어떤 통로로 이런 것을 만드는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하냐면 독특한 퍼포먼스로 유명한 그는 자신의 예술적 행위는 달빛과 섹스, 포르노에서 영감을 얻는다고 밝혔다. 이게 얘네가 영감을 받는 통로라는 거예요. 사단으로부터 그 영감을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풀어지는 게 어디냐? 10대들이고 20대들이라는 거예요. 아무런 분별력이 없이 이거를 보고 있는 거예요. 한 명뿐만 아니에요. 유명 가수도 진짜 인터뷰를 했는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기준과 하룻밤을 보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노래를 얻었다. I mean, I can try, but then it just doesn't happen. I can sing notes and sing strong and do all these things that when I'm just by myself, I can't do. And I remember right before I performed, I raised my hands up, and it was kind of the first time I felt something else come into me. Felt something else come into me. Roman is a crazy boy who lives in me, and he says the things that I don't want to say. He was born, just a few months ago. I think he was born out of rage. He was conceived in rage, so he bashes everyone. He threatens to beat people, and he's violent. I ask him to leave, but he can't. He's here for a reason. People have brought him out. People conjured him up. Now he won't. 바다 가위를 눌렸는데 남자들이 누가 뒤에서 이렇게 껴안더라고요. 되게 근데 막 괴롭히는 듯한 느낌이 아니고 진짜 이렇게 안가를 싹 이렇게 감싸 안아주더라고요 뒤에서. 그래서 이거 가위인가 뭔가 이러고 있었는데 남자 목소리로 사랑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근데 되게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제가 어느 순간부터 그걸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진짜로 실제로 이 미디어를 이끌고 있는 사람들이 받고 있는 영감의 통로라는 거예요. 이제 좀 생각이 고쳐지십니까? 내가 지금까지 뭘 먹고 있었는지,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한다고 말하면서 동시에 내가 뭘 하고 있었는지, 이게 지금 세상의 전체적인 흐름이라는 거예요. 백워드 매스킹은 제가 나누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백워드 매스킹이 필요가 없는 시기예요. 백워드 매스킹이 뭐냐면
노래 가운데 노래를 거꾸로 돌리면 그 가운데 메시지가 나타나는 거예요. 가장 유명한 사람 중 한 명이 서태지라는 사람인데 이거를 왜 우리가 굳이 나눌 필요가 없냐면 이것을 하지 않고 대놓고 하기 때문에 굳이 이것까지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건너뛰겠습니다. 이렇게 사단이 무의식 중에 넣어주다가 이제는 어떻게 하냐면 2009년에 한국 상황입니다. 한국 상황. 한국이 지금 K-팝으로 세계를 주도하고 있죠. 이 K-팝이 어떻게 성장하는지 잘 보세요. 프리메이슨이라고 있어요. 프리메이슨. 거기에서 이제 거기 사탄을 숭배하는 교거든요. 거기랑 SM이랑 계약을 맺습니다.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이거 인터넷에 있는 기사입니다. 2009년에. 계약을 맺고 첫 번째 낸 앨범의 이름이 뭐냐면 런 데빌런이. 두 번째 앨범의 이름은 뭐냐면 샤이니의 루시퍼예요. 이게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 보여주고 있잖아요. 열매로. 여러분 EXID 알아요? 여러분 춤추는 거 좋아해서 여러분 아시나요? 한국에 이렇게 엄청 유명한 여그룹이에요. 근데 이 걸그룹들이 뮤비에서 어떤 짓을 하고 있냐면 온갖 성행위들을 다 묘사해요. 시보세요. 근데 이거 전국의 중고등부 아이들이 점심시간에 트는 노래예요. 아이들이 그냥 듣는 거예요. 여러분이 막 학교에서 음악 듣는 것처럼 그거 들으면서 점심 먹는 거예요. 이런 것이 논란이 돼가지고 이 뮤비를 찍은 감독한테 물어봤어요. 이거 성행위 이런 거 지금 어떻게 된 거냐? 해명해라. 그랬더니 자기네 인스타에 뭐라고 적냐면 해명은 무슨 해명? 노린 거 맞아. 여러분 이런 시대예요 지금. 이거 10대들이 가장 많이 보는 뮤직비디오라니까요. 여러분 문화뿐만 아닙니다. 교육도 마찬가지예요. 이제는 얼마 전에 한국에서 크게 이슈가 됐어요. 2020년부터 연세대에 젠더, 난민 강의를 듣지 않으면 졸업을 못해요. 동성애가 옳다, 성소수자를 인정해줘야 된다, 이 강의를 듣지 않으면